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조금 깁니다. 긴 성경을 읽을 때는 눈으로만 따라오면 삼천포로 빠져요. 한 절씩 손으로 짚어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옆 사람과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유명한 수도자 샤를드 푸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유명한 책 가운데 사하라의 불꽃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어떤 건가요? 샤를드 푸코가 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프다. 찔렸어. 평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수도 없이 많이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나의 어떤 중대한 결정이나 이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을 정작 안 믿어요. 평소에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고민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근데 막상 인생의 광풍이나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는 잘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죄인의 신분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요. 구류될 수밖에 없었어요. 총독과 왕에게 돌아가면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신청을 하는 바람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갑니다. 그냥 배를 타고서 지중해를 통과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배 안에는 선원들과 군인, 바울과 같은 죄수들을 포함해서 27장 37절 보니까 이만큼의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었다고 말해요. 몇 명이냐? 276명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배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핸드폰 올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 부흥돼 가지고 떡 잔뜩 먹어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 큰일 나. 지금 3마리도 모자라 지금. 경고했어요. 3마리면 얼마죠? 사랑의 엄정? 한 50만 원 나오네? 핸드폰 올리면 50만 원이요. 조심하셔야 돼. 자, 배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날까? 13절 보니까 처음에는 순풍에 돋단 듯 평온하게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러니까 항해를 했겠죠. 어떤 미친 사람들이 막 광풍 군대 갔겠어요? 순풍이었어요. 근데 14절에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순풍이라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이요, 우리네 인생을 꼭 닮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요. 부유하진 않았어도 그럭저럭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요. 잘 자랐지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사람 때문에 집안에 광풍이 찾아와요. 순풍이 불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먹고 사는 게 마땅치 않아서 투자하는 게 대세였고 투자하기만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밑바닥부터 막 뒤집어지더니 광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기당했어요. 다 날렸어요. 내 몸이 건강하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평안했지요. 이 정도면 잘 살아온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찾아온 평소에 들어본 적도 없는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지 않기를 은연중에 바라지만 앞으로 어쩌면은 살아갈 날들일지도 몰라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이것과 저것을 마주 보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인생의 광풍 속에서 진짜 찾고 의지할 대상이 나에게 있나? 여러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뱃사람들은요, 그동안 지중해를 오가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났을 거예요.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광풍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게 되자 다급한 나머지 눈물을 머금고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짐을 배에다 바다에다 풀어버리고 기구들을 그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지금 뭐 한 거예요? 살려고 귀한 짐을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근데 날이 갈수록 풍랑이 더 거세져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0절 보니까 살 것이라는 희망 자체를 아예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할까 봤더니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살면서 희망을 잃는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그게 막막한지 아시잖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당장 먹는 것도 잘 안 먹어요. 입에 뭘 넣기가 안 돼요. 자, 바로 그때 바울이 등장을 해요. 21절과 22절이에요. 시작. 아, 아멘. 모두 다 이제 끝났다고 여기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바울이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사실 바울이 이 배의 책임자에게 충고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여보게 바다에 위험한 신호들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항해를 하지 말고 겨울을 지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뱃사람들과 상인들은 작은 섬에 갇혀서 겨울 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한시라도 바삐 나가서 온갖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바울의 제안을 뭉개버리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배에 함께 탄 사람들만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하려고 한 말이에요. 바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배는 손상을 입겠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생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아니, 배에서 죽게 생겼는데 사실 이런 말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망망대해 위에서 일이 벌어져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다 수장되어서 죽게 생긴 마당에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아파트가 10배로 뛸 겁니다. 아들, 딸이 서울대 들어갈 거고요. 당신 회사에서 세계단을 승진할 거예요. 이런 말 다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지 않고 살 겁니다. 바울이 배 안에 적잖이 당황한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어오면 사람들이 다행히도 이 바울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희망을 잃어버려서 기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자, 아까 바울의 신분이 뭐라 그랬죠? 나는 선장 같다.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네. 선주 같다. 항해 기술사 같다. 죄인 같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어때요? 대선장 같은 거예요. 자기가 다 주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광풍을 맞은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느껴질 만큼 담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막 팔뚝을 드러내고서 난 할 수 있어. 막 목청을 돋워서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면 됩니까? 우린 절대 바울처럼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도 이럴 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겐 바로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살 소망마저 다 끊어진 상황에도 바울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존재가 그에게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실존을 말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할 때 23절과 24절에 바로 그분입니다. 다 함께 23절, 24절 시작. 아멘. 심히 두려워하던 날 밤에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꿈에 그러셨는지 환상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성령이 바울 안에서 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확신을 주셨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 함께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영혼아, 나에게는 주님의 사명이 있노라. 믿으면 아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바울은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바울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 않아요. 암 걸리고 망하고 아무리 별 환난을 다 당해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질 않아요. 아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게다가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이거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배 안에서 두려워하고 이제 물고기 밥 됐다고 여기던 사람들, 항해라며 일가견이 있어서 어지간한 태풍도 극복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전문가지만 이번에는 틀렸다고 여기면서 포기한 이들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에게 줬다?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 것은 물론이고 절망하는 이들을 살려낼 사명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주님 말씀이 바울에게 큰 용기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때 바로 진짜를 깨달은 거예요. 위기를 만난 바울을 일으킨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사실 이 배를 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암살 위협 속에서 두려워할 때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앞으로 가세요. 11절. 자, 23장 11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기의 상황에서 당연히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가이사 앞에 서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이 두 말씀이 바울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어떤 말씀? 이미 들은 말씀, 위기 속에서 또다시 들은 말씀. 함께 합시다. 이미 들은 말씀,
또다시 듣는 말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처할 때에 이미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먼저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미리 시키세요. 그리고 말씀을 미리 주세요. 위기 중에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지혜를 갖게 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 가끔 그럽니다. 아니 왜 사람들 방언 기도하냐는 거예요. 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왜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방언 통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되는데 언제 지켜주세요. 그날 같이 해주세요. 영혼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말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교통해서 듣는 말, 미리 사고를 방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뜨거운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 그냥 합니까? 영혼이 하는 거지. 미리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미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미리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붙들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 저장하는 신앙이에요. 저장. 기도도 평소에 쌓아두는 것이고요. 말씀 듣는 것도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떠오른다니까요. 자, 함께 해보세요. 탁! 다리가 짧구나. 이게 어지간히 짧아서. 말씀이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또한 위기 중에 거듭 말씀하세요. 바울이 고백하듯이 어젯밤에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말씀이 들리긴 해요. 위기를 만날 때에만 말씀을 들으면 닥쳐서만 믿는 사람이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극복하는 차원으로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니까요. 그때 막 숨이 깔딱깔딱할 때만 겨우 넘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장성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평소에 하나님께 마음 두고 말씀의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온 사람들, 훈련되어 있는 이들은요, 위기를 닥칠 때 말씀이 더 잘 들려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을 때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보낸다? 함께 합시다. 나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말했나요? 말씀을 보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 위기 중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가 되기도 하고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그 마음에 사람의 위로를 들을 때 아무렇지도 않던 그 마음에 힘을 갖고 일어서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23절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괴롭히고 비방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비방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다윗은 비방을 들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여기서 주의 증거란 말은 주의 말씀이고 충고자는 카운셀러예요.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들을 때, 모함을 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에게 주의 말씀이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다윗에게 깨달음도 주고 요동치는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분노함으로 순간적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누구보다 남들이 뭘 하든 다 상관없이 사방에 둘러싸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화가 난다든지 고난 중에 있을 때 최대의 상담자는 바로 주님이에요. 말씀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어서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안심으로 바뀝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시작.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23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 단어 있죠. 맨 앞에 내가 속한 바라는 이 말씀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광풍 중에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25절과 26절 보니까 어젯밤에 미리 찾아오신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 말씀으로 안심한 사람이 두려워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여전히 변함없이 광풍이 치고 계속되나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자, 28장 1절 보세요. 제가 했던 말인가 실제로 됐나? 28장 1절 시작. 아멘. 자,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그렇게 모두 말씀대로 죽지 않고 구출됐어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28장 14절에 가니까 바울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바울이 간다고 했던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넌 죽지 않아.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거야 하셨어요. 28장 14절 시작. 아멘. 어디로 갔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아요. 살아요. 하물며 기도했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말을 들었던 2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안 죽어요. 로마에 갔어요. 숱한 일을 다 만났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2년간 구류되어 있었어요. 여러 번의 암살 위험이 있었어요. 몇 번이나 신문을 받아요.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나 수장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도 어떠한 방해하는 사람도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로 가니라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도 거스를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로 쌓아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지 않으세요. 순풍에 돛단 듯 했던 편안한 가정에 광풍이 불어, 나의 건강에 광풍이 불어 자녀들에게 몰아닥친 여러 가지 문제의 광풍이 불어 막막합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못하니까 담대하게 나 좀 도와달라는 소리가 안 나옵니까? 당황스럽지요. 위기 중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만 돈통에 집어넣는다고 쌓이는 게 아니라 기도도 집어넣고 넣으면 쌓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도 읽어놓으면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영혼에 박혀서 위기에 튀어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하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내 힘으로 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절대 소망이 되십니다. 교회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소망과 해답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깊은 경험을 갖게 하옵소서. 어두운 어제의 일들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